예, 오늘 수요 기도회의 시간 에스겔 8장의 말씀 저희들이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희는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멸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그 멸하심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 있느냐 이제 이러시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뭐 잘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고 나오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저희들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하면서 이해시켜 드리기가 조금 이제 곤혹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성경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또 진중하게 읽어 나가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민족이나 그 사람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죠. 이제 이 에스겔서의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것도 주전 587년 또 6년 요 근방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당하고 성전도 불타고 다 무너지고 또 뭐 궁궐 모든 집들이 다 불타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죽임당하고 또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에스겔서에도 배경으로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참혹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게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자초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겔 8장 같은 경우가 왜 유다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대하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건 유다 백성의 잘못이구나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실 줄 아는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죠. 말씀들을 살피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제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중에 여기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는데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4절에 들어갑니다. 먼저 1절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이렇게 이제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해가 어떻게 되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다음에 사로잡혀간 지 5째 해가 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저희가 생각하면 BC 주전 594년경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야긴 왕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면서 그 다음에 일정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때 이제 에스겔이 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정도 되어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주전 594년경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앞의 내용들을 쭉 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한 1년이 좀 더 지난 시기, 정확히 하면 14개월 정도 지났다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전 593년경, 587년에 이제 멸망당한다고 하니까요. 멸망당하니까요. 얼마 안 남은 시점이죠. 593년경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 3절이 이제 그 부분이죠.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리셨는데 그의 앞에 나타난 분에 대한 이제 묘사죠. 불같은 형상이다. 허리 아래의 모습은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 쇠와 같다. 그냥 불에 그냥 완전히 그 광채가 나도록 이렇게 완전히 단 쇠와 같은 그 모습의 그런 불같은 형상이 나타나고요. 그분이 손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는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게 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제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자리하는 곳이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았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 이야기하는 게 1장과 2장에 있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은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는데 지금 북문 쪽에 지금 이르렀고 그 이르는 자리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는 자리다. 벌써 여기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다 무엇입니까? 다른 신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북향한 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것만 딱 봐도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안에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더 심한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옮기셔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한 6년 정도 전, 그 정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북향한 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던 그 자리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 성전 안에서 이제 본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16절부터 18절은 더 가증한 일. 이제 앞에서는 그냥 큰 가증한 일들 본 것을 얘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16절부터 18절은 더 큰 가증한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5절과 6절은 이제 지금 북향한 문에 이르렀고 거기 질투의 우상의 자리라고 했는데요.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5절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에스겔을 이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얘기죠.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성전 북문에서 북쪽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질투의 우상이 서 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이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파수꾼들의 신의 입상이다. 저희가 보면 그 이스라엘 이전 왕들 보면 므낫세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왕들이요, 어떤 다른 어떤 그 뭐
나라들, 아수르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 뭐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갖다 막 세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세워진 어떤 그런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북향한 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더러우면은요, 지저분하면은요, 성결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참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 부르러 왔다. 병자들 이런 사람들 부르러 왔다. 뭔가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게 하는 곳으로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 그런 분들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교회가 어떤 곳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모이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깨끗함과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너무 교회가 그냥 그 어떤 외형적으로 깨끗해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인들 또 뭐 예수님이 환영하셨던 그 사람들이 오기에는 거리함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그냥 뭐 예전에 보면 교회 화장실에 담배 그 꽁초를 버릴 수 있는 것까지 마련해 준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한쪽에서 담배도 피울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때는 노숙하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뭐가 중독도 돼 있고요. 이런 분들도 교회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 한쪽에 어떤 뭐 담배꽁초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마련해 놓고 오기를 원하시는, 이제 오는 것들을 환영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교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또한 교회가,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 죄인들의 어떤 그 뭔가 그 사회에 푹 쩔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막 움직인다?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런 중독이라든가 어려움을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시는 곳이지요. 그게 와서 계속 그대로 있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면서도요, 중심에는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결함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그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맞아들이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개인의 경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흐트러지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인데요, 교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중심인데 그 중심인 분들이 이게 엉터리다, 하나님이 안 세우시죠. 그리고 그렇게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중심에 엉터리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가 됩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 물론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의 중심이다, 아니면 내가 교회 시작했다, 뭐 이러면서 딱 그 중심에 버티고 있는 그런 교회, 이건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성소를 떠나게 된다. 왜? 질투의 우상 같은 게 들어오니 어떻게 있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건 더 한심한 것들이죠. 6절 후반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들을 보더니, 큰 가증한 일들을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죠? 7절부터 12절, 12절까지로 뭐 저희가 여긴 13절까지로 했지만 12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제 에스겔이 뜰 문에 이르러서 어떤 담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방 안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그 울타리 안에는 북문과 관계되어진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 중에 하나인 듯합니다. 이 방등을 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너는 이 담을 헐라. 그리고 담을 허니까 문이 나오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이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방입니다. 그 방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 봤더니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벽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뭐가 그려져 있냐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을 그 사방에 그린 그런 방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각양 곤충, 그 다음에 가증한 짐승,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있는데요. 곤충이나 가증한 짐승 이런 거를 보면 저희들이 뭘 생각하게 되어지죠? 구약 성경 보다 보면 이거는 출애굽이 생각되어지고요. 10가지 재앙이 생각되어지죠.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는 재앙들이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재앙의 대상 하나하나가 이집트의 우상들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일강과 관련된 신. 근데 나일강을 쳐버리시죠. 그 다음에 개구리, 뭐 이런 것들도 개구리 애굽 사람들의 신으로 섬기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쳐버리시고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다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곤충, 그 다음에 가증한 짐승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벽에 잔뜩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던 그 우상들도 벽에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더 가증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 중에 70명이 뭐합니까? 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요. 애굽의 우상들, 이스라엘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향연까지 오르는데 이 향로는 또 누가 들었습니까?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 이 야하사냐는 여기 처음 나온 사람으로 다른 동명이인이지만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앞에 이 사반 하면 사반은 누구냐? 요시야 왕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던 그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조차 타락을 해가지고요. 이런 우상들 앞에서 이들을 섬기는 일에 향로를 가지고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간다. 향로를 가지고 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요. 이게 지금 어떤 산 위에서 어떤 외딴 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한 방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두 사람이 해도 이거 문제인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70명이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12절을 읽으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이 우상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장로들 얘네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너 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다의 상황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제 그 에스겔은 지금 이제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 에스겔 때 뭐 사실은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여호야김을 거쳐서 여호야긴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유다의 마지막 상황은 나라가 다 사실은 망하는 상황 아닙니까? 여호야김 때에 벌써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거의 점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때 뭐 다니엘도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왕의 그 일들도 있고 지금 뭐 사실은 유다가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지 않으시고 버리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들이 무상하게 갑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정말 있을 수 없죠. 우상은 정말 돌이고 그림인데 참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요.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애굽 우상에게 그러면서 무슨 우상들에게 나가서 절하는 그것도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 70명이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가증한 일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저희가 이제 8장, 9장, 10장이 지금 이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일을 보게 하시는데 10장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신 다음에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기에다가 이리로 나와서 혹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성전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저희가 정신 차려야죠. 정도 이상 흐트러지면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것들로 교회를 꽉 채워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교회에서 더 그렇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물러나 버리시는 그런 일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전 587년에 멸망당하면 이게 그냥 건물이지 뭐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그냥 벽돌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냥 그런 건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일들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 13절, 14절 이렇게 쭉 보시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70명의 장로가 우상들을 지금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방을 보게 하셨는데요. 13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그 하나님의 성전 그 문 이제 그 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 것입니까? 여인들이 있는데요. 여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애곡을 합니까? 하나님께 애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단무술을 위해서 하나. 단무술은 바벨론의 신으로서 다산 많은 어떤 그런 이제 산출이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무술 바벨론의 신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이 70인 장로뿐만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여인들이 신앙적인 부분에선 더 꿋꿋이 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 여자 제자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꼿꼿이 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여자들 이 멸망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단무술을 향해서 애곡하고 있다. 정말 가증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시면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라. 앞에서는 다른 큰 가증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본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제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전 제단 앞에서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 제단을 향해야 되죠. 얼굴이 제단을 향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제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지금 예배를 합니까? 태양에게 예배합니다. 태양을 옛날부터 신으로 섬겼죠. 애굽만 하더라도 태양신 라 그래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태양신 하면 동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성전, 저희가 모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어떤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나와서 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제단 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지금 바라보면 지금 동쪽으로 들어오는 문에서부터 지금 이제 보면 제단을 보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향한다고 하면 서쪽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제단을 다 등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인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 태양신에게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이라고 하면 성전의 중심 지역 아닙니까? 중심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지 않고요,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큰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폭행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로 꽉 채워버리다. 성전마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완전히 지금 정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잘못했다 하더라도 긍휼을 베푸시고요,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나단이 지적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셈하실 것, 또 벌하실 건 벌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회개하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부르짖으면 그거 들어주시는 것은 이건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유다 백성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심판이 임하고 막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으로 이렇게 오면 그때 이제 그 엄중한 심판, 그 무서운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미리 좀 회개하게 하시지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회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 끝까지 가다가 그냥 그렇게 망하는 것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책에서 지적한 부분을 제가 이제 어제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심판이 딱 임하는 때가 되어지면 이때 늦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걸 끝까지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587년 이제 다 멸망당하는 그 일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북향한 문에 보니까요, 질투의 우상이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담이 있고 담을 헐고 안에 들어와서 방을 하나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70명이 이거는 우상들, 그것도 이집트의 우상 뭐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지 않으시고 또 이 땅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상들을 섬겨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향해서 울고 있습니다. 또 더 들어와 봤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앞에 지금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등지고요. 그 제단의 가장 핵심되는 곳에서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건 에스겔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동시대를 가는 에레미야도요. 에레미야서를 제가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하셔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유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에스겔 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게 하시는 이것들이 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죠. 큰 가증한 일, 다른 큰 가증한 일, 그 다음에 이제 제단 앞에서는요, 더 큰 가증한 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을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이 물러나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좀 흔들렸죠. 그래서 세속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 사회단체 비슷한 그 교회도 뭐 그래가지고요. 뭐 안에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 기업체나 조직들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얘기하고요. 또 뭐 그냥 내 삶은 좀 뭐 그냥 말씀에서 좀 어긋나도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 곳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교회들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가증한 일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 유다가 이제 심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게 보실 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 더럽다, 그거 추하다, 그거 내가 볼 수가 없다, 그거 너희 집안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그거는 없애라, 너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은 없애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가증한 것들, 하나님 잊지 않게 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기가 싫으셔가지고 떠나시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시는 일들 잊지 않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먼저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